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오전 지금 막 3시, 4시쯤에 들어왔는데 개척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와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넓은 데 오니까 또 어색하네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좁게 있다가 자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 같이 자기 귀에 들릴 만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은 저희가 다시 많이 못 오셔서 창세기의 전체 흐름에 대한 말씀들을 큰 구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못 오셨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대적한 기사가 나온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사실은 그러나 어떤 내용이냐면 시험받아서 인간이 시험받아서 실패한 얘기예요. 질문입니다. 실패하는 얘기는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실패하지 않고 시험을 받아서 승리한 얘기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1번 마태복음 1장, 2번 마태복음 2장, 3번 마태복음 3장, 4번 마태복음 4장. 항상 4번이 답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얘기,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고 그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는 그 유혹에 승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실패한 얘기예요. 인간이 실패한 얘기고 마태복음 4장은 그 주님께서 그 유혹에 승리한 이야기들로 이제 대비되고 대변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실패한 말씀의 이야기가 여기에 써있을까 말씀에?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로도 교훈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것으로 학습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이 하와처럼 이렇게 아담처럼 이렇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 유혹을 갖다가 거기에 걸리지 말고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실패하지 말도록 근원이 뭔지 알도록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근원이 숨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그 정확한 그 진단을 해서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우리 최초의 질문을 아담에게 던지죠.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냐면 질문을 받았을 때 변화가 된다. 말씀드렸죠.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그 질문이 내게 왔을 때 사실은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마음의 변화가 왔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질문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 질문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영성훈련을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영성훈련이라는 그 안내를 받을 때 제가 모에 3일 동안 내내 들은 얘기가 뭐냐면 계속 이 얘기였어요. 3일 동안 저를 안내하는 그 목사님이 뭐를 하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방바닥에 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시골에 있다. 네가 어디 있냐.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프로그램은 막 고민을 하고 정말 나는 어디 있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3일 정도 이제 이렇게 쫙 그 밥을 갖다가 알죠? 이게 머리통에 뜸 들이는 것처럼 쫙 열을 받게 해가지고 지금 확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팍 터뜨리면서 그 뜸을 들여가지고 밥뚜껑이 열리도록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영성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그냥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보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내 스스로가 풀어나갈 때에 그때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참 놀랍잖아요.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고난 뒤에 오는 게 축복이에요. 알고 보니까 고난이 알고 보니까 축복이에요. 이거 설교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인 삶을 질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서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아시잖아요. 개콘을 잘 보는 거. 그중에 이제 여배우들이라는 그 있잖아요. 그 정경미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죠. 나는 이러잖아요. 나는 뭐라 그러죠? 나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꽃처녀도 아닙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싹 질문을 던져서 자기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질문 자체가 우리를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왜 누구냐라고 질문했을까? 왜 이 사건 벌리고 나서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까? 이걸 우리가 지난번 앞부분 창세기의 그 창조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동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외로울까봐 가정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딱 맞게 준비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딱 맞는 옷,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셨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준비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살라고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 미리 다 예비하신 것들을 준비해 주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 의미가 있냐면 내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책임을 주신 것이다. 달란트는 책임이에요. 달란트는. 그러니까 따로 그냥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달란트를 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5달란트를 주세요. 2달란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 이 달란트 내가 해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이 달란트를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동반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 걸 순종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의지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타난 현상들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정말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을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 자, 1절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간교하다. 여러분, 왜 간교할까, 뱀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가 깔려있냐면 모든 만물, 만드신 만물은 다 간교하지 않고 다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게 이 뱀이 만들어졌다. 가장 간교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데, 이 간교는 히브리어로 나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짝거린다. 트윙글. 이게 이런 것처럼 반짝거린다. 그렇게 빛이 난다. 아름답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뱀이 간교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뱀이 막 더럽고 뱀이 무섭고 마귀는 뱀처럼 막 우리에게 막 소름 끼치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아를 이 뱀은 기가 막히게 알죠. 이 뱀은,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간교하게 반짝반짝거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3S.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게, 가장 간교로운, 가장 어려운 게 3S라는데, 3S, S의 3개. 하나는 스크린, 하나는 섹스, 하나는 스포츠. 이게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간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스크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보면은 하여튼 연속극을 보면 그때 다 퍼져나가잖아요. 예전에 한번 애인인가 한번 그 연속극이니까 전국이 애인 없으면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유동근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스크린이 그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이, 자, 오늘 수요기도 나와야 되는데 수요일 날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해요. 그래서 그 연속극 보다가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스크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스크린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요. 여러분, 스포츠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스포츠.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고 열심히 뭐 하라면 교회에서 운동하러 간다고, 운동해야 간다고.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몸을 건강해야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뭐가 주가 되냐면 내가 운동하는 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나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포츠 자체가 이 스포츠 하여튼 스포츠를 보려고 밤은 새도 무슨 하여튼 맨체스터가 나오는 축구는 밤을 새도 기도하러 밤새는 인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S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홀리기 시작을 하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성적인 섹스에 대한 부분들은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창피함. 그러니까 건강한 것인데 창피함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음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단은 결국 뭐를 통해서 오게 되냐면 사단은 이 뱀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멀리서 싹 이렇게 하얀 속을 입고 이러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있잖아요. 가장 옆에 있는 부부끼리 또는 가장 옆에 있는 자녀 가장 같은 지체들 그러니까 내가 익히 볼 수 있는 동물들 중에 그런 간교함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 있고 이게 재미있게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 실한지 어떤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목사님 사이에 유명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는 안 쳐봤는데 골프가 하여튼 미치도록 재밌다네요. 근데 골프를 치는데 주일날 이분이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골프를 친 거죠. 혼자 목사님 가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도 안 볼 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홀인원이 된 홀인원. 생애에 한두 번 나올 때는 홀인원이 된 거예요. 이 홀인이 됐는데 이게 주일 아침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고 이게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홀인원을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그분 돌아가셨대죠. 얘기 못 해가지고.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실화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진짜 너무 얘기하고 싶어하고 내가 홀인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이 스포츠 자체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이 주된 것이 이 부하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뱀은 간교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런 간교함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간교한 것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돈 못 번다. 야 신앙생활 이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요기도에 아니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이게 주일날만 나가서 그냥 딱 믿어야지 이게 광신적으로 믿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맞아. 이렇게 믿으면 그러다 나중에 보면 또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으면 장로님도 새벽에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하다 자기를 어떻게 하든 내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트윙클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갖 유혹이었는데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절 뱀이 두 번째 뱀이 여자에게 시작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 먹어도 좋다. 근데 한쪽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만 물어서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네가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이 딱 들어오면 그럼 본인이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도록 그렇게 한쪽을 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한쪽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한쪽만을 말하면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마귀도 한쪽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쪽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헌금 설교를 했다 그러면 교회가 돈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한쪽만을 교회는 돈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뱀이 모든 나무의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2절을 보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2절. 자, 시작.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어느 단어가 제일 여기서 제일 문제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서부터 문제였어요. 있으나.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놀라운 거는 지금 하와가 지금 혼자 있었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바람 피러 나갔습니까? 지금 여자도 없는데? 하와는 혼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둘이 짝지어서 외롭지 않겠는데 왜 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나는 둘이 부부싸움 한 걸로 믿어요. 무조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어떻든, 둘이서 헤어져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혼자 있을 때에, 혼자라고 느낄 때에, 그때부터 마귀는 유혹하기 시작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혼자야. 나는 외로워.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귀는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다가와서 이제 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혼자 있었을 때에, 혼자라고 느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할 때에 부부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혼자서 내가 지긋지긋하게 이 남편을 믿고 내가 나 혼자 살아야지. 주여.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혼자라고 하는 거 느낄 때, 이거 혼자라고 느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틈을 노리는 거죠. 지금 하와가 같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다면 당신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문제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혼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목사님에게 삐쳤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 뭐라 하냐면 나 혼자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느끼는 자체의 스타트가 그때부터 이 마귀는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안 되고 누구한테 받으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한테. 왜 내가 자기 남편인가? 자기 아내한테. 그게 안 되면 아들들한테든지 이렇게 딴 사람한테 받아야지. 그거를 갖다가 자꾸 자꾸 자기가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자만 저를 갖다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저를 원해요. 내가 무슨 게이예요? 남자들도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니를 사랑하냐? 그냥 그런 거.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안내하는 사람이고, 안내를 하려면 사랑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그거는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아주 그걸 방향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는 외로울 수가 있어요. 저 때문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갈라지면 문제가 되는 거, 서로 떨어졌으면 힘든 이유는 부부가 서로가 하나가 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그 마귀가 난리치니까 그래서 틈새 공격을 하고 있다. 틈새 공격을 하면 점점 외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는 외롭다 이랬다니까 막 거칠어지고 흔들어 놓고 교회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때부터는 이제 막 사방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일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예요, 실제. 지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것은 마귀가 나에게 지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내 외로움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계속 왜 셀 모임을 하고 왜 마음을 나누냐? 그러면 여러분 공격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근데 하와가 무슨 일인지 혼자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 디펜스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어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중요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내가 교회가 정말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셀 모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번이었죠? 우리 교회 몇 가지를 자랑해보라고? 10가지를 자랑해보라고. 그래서 이게 딱 시키면 딱 찔르면 네! 쫙 우리 목사님은 잘생기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이렇게 쭉 나와야 돼요. 10가지가. 근데 그게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면 저도 들어가겠죠. 그것은 뭐냐면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에 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래, 당신도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나도 좋은 교회를 다니구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다니구나. 이럴 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간교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간교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외롭고 우리 혼자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틈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4장과 비견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택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와에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여러분 정말 분명한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선택이었고 교회를 결정할 때도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사실은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 마음의 기준이 있어요. 성서적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여러분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선택을 하려면 새벽교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누구를 편을 드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을 갖다가 내가 선출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모든 것에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이냐, 이 말이 생명을 죽이는 말이냐. 이게 결론적인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거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느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뽑을 때 이분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경제발전 나머지 이런 건 다 나중 문제고 생명을 살리는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예요. 항상 선택이 거기 있어요.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거 그런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대한 것도.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는 누가 선택했냐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 선택은 누가 했냐면, 내가 한 거예요. 그 상황은 못 바꾸더라도,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안 오셨기를 바라요. 안 오셨기를. 우리 교인이 아닌데 안 오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셨으면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타락 교인이 나한테 메일을 한 10번을 써서 10번 누가 소개를 했대. 그런 소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해결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도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막 죽을 것 같이 상담해. 죽을 것 같이 그분이 막 죽을 것 같은 걸 나한테 쓴 거야. 그러면서 이거 왜 10번을 썼냐면 이걸 얘기할까요 말까요?
이거 한 목사님 너무 힘든데. 이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을 텐데. 10번을. 얘기하지 좀 어렵겠는데.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로. 통째로. 근데 그게 와놨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그거 어떡하지? 막 이러더니 거의 10번을. 결국 내가 받았어요, 편지를. 별일 없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난 그래서, 이 남자가 한 10명 되나? 아니면 이 남편이 막 바람을 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나? 그냥 애 때문에 힘들어해요. 본인은 근데 지금 죽을 듯 살덩이, 완전 자기 책을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메일 보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이 행복하면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거기 걸려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그분은 힘드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믿음 안에 쓰는 분은 그냥 툭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털고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을 자기가 안 한 거예요.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는 선택할 때, 그는 어떻든 선악을 알게 남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분은 괜찮을까? 우리 교회 안수사님, 권사님 세울 때도 저분은 어떤 분일까 할 때 저분이 하는 말들이 공동체를 세우는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지 자기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지 파괴시키는지. 제가 이번에 간 교회는 13개월 된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개척교회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의할 때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와서 보고, 우리 교회 하는 거 확신만 성장만 제자만 다 하고, 근데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한 40명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30, 40대 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이 깔깔 웃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번에 김치데이를 얘기했어요. 김치데이. 교회는 언제부터 힘들어지냐면, 다른 예배 드릴 때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김장할 때 소금을 어디다 칠 거냐, 언제 칠 거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절인 배추로 갖고 오냐, 그냥 배추로 갖고 올 거냐, 이거 배를 갖다가 이거 잘래, 내 쪽으로 잘래, 두 쪽으로 잘래, 이러면서 교회는 시험이 들어온다니까 와 우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항상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데이를 알려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에 모세와 같이 광채가 왜냐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김장하는 거. 이게 김장. 이게 김장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어디다 그러면서 삐치고 소금을 저기다 친다고. 소금을 치든 말든 배추를 죽이든 말든 그냥. 근데 보면 거의 다 그런 쪽에서 문제가 돼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보면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 그 부분에서 있는데 다 본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이 부분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가지고 아니라 말로 속인단 말입니다. 말로 속이면서 우리를 혼돈시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2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뱀이 책망을 해야 되죠.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토의를 하는 거예요. 토의. 먹을 수 있으나. 그러면서 길을 쓱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대부분 뭡니까? 요새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 아세요? 신천지 여기 오신 분들은 빨리 가세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싹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유세하면 막내시죠. 요새 그래요. 막내인 것 같은데요? 아니거든요. 그럼 회사 다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래요. 여기 전철타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신정대에 가서 신앙을 토론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토론을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토론에 자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도 이 토론은 절대 되는 게, 토론은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토론은 하다가 한 사람도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 마귀는 토론을 하게 해요. 여러분, 복음은 토론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은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게 토론한 사람들이 토론한 자체가 이미 뭔가 틈새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토론으로 해결된 문제라면 벌써 토론을 했죠. 여러분,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신 분 있으세요? 토론을 해서 은혜 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내가 여기 구주넷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여기 요쪽하고 요쪽 한 명, 요쪽 한 명. 아주 그냥 완전히 편하게 주무시네. 콧방귀 코에서 팡팡. 여기 터져 이게 막 그냥. 무서운 거는 있으나라는 말이에요. 있으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서워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시리라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게 있으나, 그래서 약간 바꿔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이런 부분에서 3절을 보면, 자, 3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다 바꿔놨어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생각 속으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3장 3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2장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타협을 하면서부터는 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협을 하면 죄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힘들어서 새벽기도 안 나와요. 꼭 새벽에만 주님 계신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불 속에서 나오려고 하면 꼭 가야지만 계신가? 또 앉아서라도 이렇게 기도하려면 꼭 앉아가지고 해야지만 주님이 들으실까? 누워가지고 누우면 주님이 이러면서 점점 그냥 깊이 잠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는, 나는 이게 상담을 해본 사람이니까 저는 어떨 때는 제가 목 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힘들어갖고 내가 막. 남편이 진짜 자기가 바람 펴놓고 조광지처한테 막 화를 내고 때리고 이래요. 여러분 아시죠? 오히려 조광지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자기가 큰 소리 빵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그리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여자랑 딴 여랑 살면서 이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먹을 수 있으나 라는 거와 똑같은데,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살려고.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그걸 건드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바람핀 사람들, 여러분 보면 당당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로맨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는 정말 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이제 멋지게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딴 사람이 그런다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세상에.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건 진짜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정말 데려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불만을 빨리 해결해야지 이 불만을 가지면 자꾸 다 이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도 흔들고 주변도 다 흔들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해결을 해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든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가냐고 그냥 감사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불만을 이게 막을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지. 그것도 그냥 감사하지. 그래 눈 감고 감사하자. 이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는 진짜 솔직하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는요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냐면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게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갖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이건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냥 잘못했구나. 그러면 저는 잘못했지. 드러나는 잘못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할 때부터는 이것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솔직하면 우리는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뱀이 시작.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라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죠. 완전히. 뱀은 철저하게 거짓말로 다가가고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냐? 정말 마귀가 그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8장 4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아멘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보세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거짓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거짓이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 거짓이 가장 이 마귀가 하는 근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거짓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랬을 때 마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을 해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하가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에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 같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임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배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예,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뭐 교회론 외에, 교회론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과 만약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설교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순종을 100%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은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만약 순종 안 하면 이 말씀을 만약에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이미 다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말씀으로 내가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같은 고향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 동안 그 당만 찍었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선거법에 위반되나, 이거? 말씀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에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하와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인류가 범죄를 그렇게 저지를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하고 결정판을 딱 내릴 때 마귀에게 한마디 했을 때 딱 쏴버린 게 뭐였습니까? 사람은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뭐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에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되겠고 내가 이것에 좌우로 흔들지 말고 혼자서 막 외로운 마음 갖기 전에 내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힘들어하면 힘들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글로 가는지, 왜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가려고 하는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백할 때 나 죽고 싶어 그러면 그럼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렇지, 충분히 그런 마음 들지.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 패칠한 무덤처럼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막 거룩한 척하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든 내가 막 웃으면서 오늘 가면 우리 병원 집에 교회 가면 하여튼 내가 오늘 절대 보이지 말아야지 그래고 할렐루야 쇼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것만 공격하세요. 주님이요. 바리새인들만.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거짓말하는 거, 내게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거, 나를 외롭게 만든 것,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영적으로 마귀가 주는 마음